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금 우리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천국 시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기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찬아 맞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팔복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런 천국 시민의 그런 기준에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려고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스,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보다는 잘 못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노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살지 못해요 라고 노라고 대답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기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 예수님 믿니?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어떤 기준, 잣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손해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많이 들어봤고 살펴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기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아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도 내게 힘들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른다라기보다는 알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잘 살아가지 못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그런 대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첫 번째는 아니겠죠. 모르지는 않겠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입니다. 목사가 특별히 이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양축제 여파로 정말 힘든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정말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섬겨주신 기도로 또 시간적으로 내어주셔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이제 3년째인데 매년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골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고 나면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천직인 것 같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는 안 힘든가? 제 속으로 니 해봐라. 상임사님
이제 곧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쉽겠어요? 쉽다고 하면 괴로운데. 그 제보고 당신은 천직이 목사인갑다. 뭔가 몸을 쓰고 하는 거는 어떤, 죄송하지만 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시간을 일할 수 있으면 11시간을 일해버리면 몸이 한계가 바로 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0.3이 정상이라는데 저는 염증 수치가 7까지 갔대요.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에게.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주간이었습니다. 설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 전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한 주간이었어요. 마치 숙제하듯이.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제 어떤 삶의 정황상에서 마치 해내야 된다고 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숙제같이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어떤 가난한 심령이 없었고 또 여러분을 향한 어떤 온유한 마음도 저에게 사실 없었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도 제 가운데 없었고 마치 번데기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포기할까요? 제 삶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GS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주신 이 목사의 직을 여러분 제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민혁아? 답이 늦네. 포기해야 됩니까? 네.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뭐냐면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복이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팔복에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먼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카리오이, 뭐죠? 복되도다. 너네들 복된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뒤에 조건은 일단은 두고 그것이 참된 복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을 더 가지게 되어지고 아니면 어떤 일들이 쑥쑥 풀리고 아니면 건강해지고 이건 차후의 문제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복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라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읽겠죠? 민혁아 이제 읽어봐. 한번 읽어봐. 호의.
에, 에, 호이, 엘레에모네스. 긍휼이 복되도다. 긍휼한 자는 호티. 왜냐하면 그들이 아우토의 그들이 요 단어 똑같죠. 똑같은데 뒤에 쏜타이, 요 뒤에 보면요 쏜타이 이런 게 있어요. 헬라에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수동형입니다. 이게 헬라어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쉬운 부분이 요 단어 여기 s거든요. 요 쏜타이 이게 붙이면 수동태예요. 네가 긍휼을 베푸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뭐 어떻게 수동태로 뭐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주목할 단어는 바로 요 단어입니다. 엘레에모네스 넘겨주세요. 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핵심은 긍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긍휼이 여기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긍휼과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긍휼의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우리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와서 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긍휼이 일반적으로 교회, 우리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긍휼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가엾게 여기는 어떤 마음. 그 영어로 피티라고 하죠. 피티.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못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 맞습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고급적으로 바꾸면 뭐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GSH 가게에 상기 집사님 이번에 3일 동안 주구장창 쓰레기를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양이 엄청 많았죠. 저분 없으면 GS 안 돌아가요, 사실. 제가 3년을 같이 이렇게 해왔지만은 정말 저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고 또 정리만 하신 게 아니라 포스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에 보면 박스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다 정리하지 못해요. 근데 항상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필요한, 요즘 알루미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박스보다 비싸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캔의 뚜껑.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 요 캔 알루미늄보다 더 비싼 게 요 뚜껑입니다. 특수 제품이래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만 쏙 빼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요, 박스도 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캔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는 다 이래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딱 두세요. 그래서 뭐 비가 오는 날이든지 날이 정말 더운 날이라든지 늘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원한 물이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 그걸 보면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조금 고급지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이게.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틀리지는 않지만 심각한 오류가 저한테 있다는 것을 사실 좀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할아버지보다 좀 낫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은연중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너보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지만 당신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서 물을 좀 챙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가벼운 그런 가여운 마음을 사실 제가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긍휼이 이 정도의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긍휼의 의미와 합한 말씀인가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맞습니까? 한번 볼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움은 사실 내 인생의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내 삶이 안전할 때 도와줘요.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을 흘려보내십니까? 내 안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로 있어야지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생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거나 돕고 싶어 해요. 이것 또한 고급 용어로 긍휼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볼 때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돕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고급적인 단어로 바꾸면 긍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입니다. 굉장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런 감정과 도움을 행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고급적인 단어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안전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을 긍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감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져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팔복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 이 당시 로마 사회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 굉장히 비정한 사회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어떤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고르반.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유대 사회에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하나님께 드렸다. 마가복음 여러분 7장에 보면 여러분 이미 지금 복음서를 다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보물을 뭐 어떻게 하라고?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뭐 했다? 고르반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부모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떼어서 서운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유대 사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기본적인 긍휼조차 저버린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감정들을 충분히 팔복해서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분명히 이 당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교회, 현대말로 교회 안에서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주변을 살펴라. I don't care.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겨 사회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죠. 다 했어. 교회에서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부모님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나는 봤잖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면 사실 번아웃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긍휼의 모습들에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들이 사실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괴리감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늘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애들이 뭐 하자 그러면 아마 알잖아. 아빠 피곤한 거 알잖아. 아빠 주일에 에너지 다 썼잖아.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조금 더 넓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르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다. 거기 보면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피해갑니다. 그 당시 탑 레벨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그냥 피해가 버려요.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소문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도망을 그냥 가버립니다. 뭐야 하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뭐하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 거룩함과 율법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철저히 차단해버리는 긍휼이 없는 그런 누가? 그 당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
사회 밖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 종교적 커리어에 흠집 나지 않게. 왜냐하면 만져버리면 부정하니까. 그러면 지 사역 못 하거든요. 부정하니까. 부정하다.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사역을 저는 못 한다기보다는 돈줄이 끊긴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말씀을 가지고 부정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제가 살펴보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긍휼적인 사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손 마른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손이 마른 자. 바리새인들은 평생 이 손 마른 자,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지금 포커스 온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신데 뭡니까?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돼. 좀만 기다려. 그냥 하루만 기다리면 되잖아. 좀만 기다려. 내가 내일 와서 고쳐줄게.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또 긍휼의 마음도 사실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당장 정말 손 마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그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회복되어지는데 사람이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오늘 만약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정호 집사님한테 제가 성령의 불로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들립니까, 정호 집사님? 믿음이 없네.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찬이가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뭐 하십니까? 내일 하시지. 정우 집사님은 오늘 아파도 됩니다. 내일 건강하셔도 돼요. 목사님 정죄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런 현상입니다.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 이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치 얼음장 같은 무긍휼의 사회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왜 긍휼이라는 단어, 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이 긍휼함을 가져라 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긍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론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어떤 긍휼함은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단어를 제가 풀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설교에 대한 부분,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이번 주 제가 그 설교가 준비가 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것을 다 갖고 와서 카피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을 혹시 뒤에 내서놨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의 본질은 동일시 여기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 동일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이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PT, 뭔가 감정, 슬픈 감정, 그 감정이 사실 내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어떤 감정이 사실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는 긍휼이라는 마음은, 나 참 긍휼한 목사야. 할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물도 드리고 돈은 안 받았어요. 또 빵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실 당신보다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 그런 마음, 이게 긍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긍휼의 본질은 동일시 여기는 것. 와, 동정심, 감정을 이입해서 사람을 돕거나 이것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처지에서 나를 두고 함께 고통을 동일시 여기는 것. 근데 이것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동일시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동일시군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게 동일시 여긴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위에 있어, 이것이 아니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감정을 같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드셨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통을 느끼셨고, 동일시 여김. 이제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두 단어의 의미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이 엘레모네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이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습니다. 헤세드 보이죠? 헤세드. 약 230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해 나갈 때 이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단어를 신약으로 번역할 때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약 230회를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긍휼이란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단회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좀 더 뭔가 확보가 되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아닌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조건 없는 그 어마무시한 렌즈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안전망과 어떤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니란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이러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금도 전혀. 내가 뭐가 잘났다고? 윤 목사가 뭐가 잘났다고? 이번 주에 그렇게 세상 일에 쏟아붓고 설교를 새벽에 아무것도 숙지하는 마음으로 한 이런 빈털터리 같은 목사에게도, 그런 자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 인내하심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장소, 자궁. 남자들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볼 때 느끼는 본능적이고도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애틋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실 우리 와이프 보면 조금 이거는 좀 다른,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왜냐하면 엄마들은 우리 아기들을 뱃속에서 10개월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거든요. 근데 품고 있는데 그 애를 어떻게 낳나요? 저 상기집사님 보면 안 되죠. 민경집사님,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 있으면서 그걸 우리 승철이를, 찬미를 어떻게 낳나요? 죽을 듯이, 정말 창자가 끊길 듯이, 내 목숨이 죽더라도 얘는 내가 살려야지 하는 그런. 승철아, 님은 그 무슨 웃음인데 엄마가 안 그랬단 말이가. 그러니까 남자들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성경에서 라함이라는 구약 성경을 해서 신약으로 번역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뭐냐면 뼈에 사무치도록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좀 불쌍해, 이런 의미 정도의 예수님께서 긍휼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가지는 그 아픔을 가지는 그 마음이, 긍휼. 사실 그렇다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시리에 빠졌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상기 집사님들 그렇고, 정호 집사님들 그렇고, 우리 남자 집사님 다 이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창자가 끊어지듯이 담임 목사가 그걸 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라함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천국의 시민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시리에 빠져 있거나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인자심과 어머니가 아기를 정말 태어나게 할 때 정말 이 아픔을 가지고 죽어가는, 내가 죽고 가도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애통함, 이 긍휼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금 세워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 느꼈어요. 이번 조선의 해양축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담임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와서 그냥 도와주는 거, 저는 그 이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저들의 삶을 들었고 저들의 시간을 들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불평불만 없이 얼마나 더웠나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기뻐요. 드램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죄송하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마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짐을 지우는 것일까? 무겁다. 이 팔복을 들으면서 어이구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뭔가 내 것을 다 줘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힘듭니다, 목사님. 맞아요. 하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 천국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어마무시한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미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헤세드의 은혜와 라함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무엇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찬미야. 이미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 긍휼 아닌가요? 혜경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절에 충성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새 모르지만은 어떤 여건을 통해서 어떤 삶을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이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오늘 집사님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함을 바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 밖에 나가면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 우주 만물을 뭡니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리 공부하고 있는 뭡니까? 섭리와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찬의 삶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승찬이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맛본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아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구워요. 저는 고기를 잘 못 구워요. 저희 와이프가 고기를 너무 잘 구워요. 저 집안은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고기를 먹었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장가 가서 대리사회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뭐 하시냐면 고기를 굽고 있어요. 저는 고기는 저녁에 먹거나 회식나 이래 먹는 게 고기건데, 저 집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고기 정말 잘 구워요. 지금도 저한테 고기를 못 굽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진짜 제가 미안해 죽겠어요. 나이가 저는 50이 됐는데 장인이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못 맡기시거든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굽고, 이미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없다? 미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멈추지 않는 긍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긍휼이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 긍휼을 흘려보내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적용점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가져야, 오늘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의 긍휼의 태도, 오늘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니면 이 헤세드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긍휼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뭡니까? 예수가 없다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영적인 애통함과 긍휼을 품어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탄갈비 부부거든요. 우리 옆집에.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먼저 유튜브를 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이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르다
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제가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어제는 조금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집안 청소 다 하고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 거실도 다시 깨끗하게 치우고. 왜냐하면 와이프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니 왜 청소 안 했어? 이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출근하지만은 그래도 집안 청소를 방을 새로 다 청소하고 다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라. 진짜 가더라고요. 토요일날 바빠서 정말 죽거든요. 진짜 가더라고요. 보냈으니까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휴가 주간이잖아요. 한번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연탄갈비 사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포스기를 찍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옛날에 CU를 했거든. 제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집도 바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마음이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씩 마음이 열려져서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제가 삶을 들어보면 전혀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는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갑자기 옆에 나타나 포스를 찍고 있어요. 막 찍고 있는데 또 원도 어머니 나타나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오셨더라고요. 요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지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혜경 집사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자녀들, 민혁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냥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을, 긍휼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 손 마른 자가 있는데 다음 주에 고치지 뭐. 이게 아니라 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애통함, 나 기다려줄게, 이게 아니라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는가? 찬미, 학교에서 혹시 있니? 아, 정말 이 친구 있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찬미. 지금 일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응? 민경 집사님 있죠? 박안나 씨는 있습니까? 우리 처남 안타까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영혼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에 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그 엄마, 과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사실 우리 주변에 육신과 마음의 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 다 건강이 사실 다 좋잖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 다 좋잖아요. 상기 집사님도 그렇고, 혜경 집사님도 그렇고, 민경 집사님도 그렇고, 정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뭐고 이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아멘입니까? 하마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찬미 아멘, 승천의 아멘.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이 가지는 긍휼의 마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호 지사님이 저렇게 아파가 계속 저래 서 있는데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손 내밀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힘든 부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향한 용서의 긍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억울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 살리고 고쳐주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에 씌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시죠? 전마 이런 말 써도 되나? 저거 절대 천국에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믿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들이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나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먼저 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안다고 했어요. 이미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조직 안에서 여전히 마음이 껄끄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조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 조금 마음을 한번 넓혀봅시다. 없는 마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찬민이를 좀 힘들게 하는 있잖아. 일하면서 이번에 있지, 그 언니 친구가 어떻게든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는. 근데 오늘 적용적으로 찬미야, 오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더 나아가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매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폰이죠. 누군가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AI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공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뒤에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찬양할게요.